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모의를 끝내고 이제 예수를 넘겨줄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주님이 잡히실 때가 아주 임박한 가운데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매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 속에는 그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고 매우 담담하신 모습으로 마지막 행보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해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드는 우리들과는 달리 주님은 모든 일들을 빈틈없이 완전하게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들어 나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 이르렀고 이제 이 절기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리고 무교절의 날이 왔다.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하곤 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라. 너희는 우리가 먹도록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모세가 내린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의식을 재현하게 됩니다. 해가 지면 그 희생양을 잡아서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이때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월절의 이 어린 양은 공교롭게도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영적인 예표의 의미가 담긴 이 유월절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명한 어조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우리가 먹도록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라. 다 명령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다 그곳을 예비해야 될지 주님께 다시 되물었고 주님은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벳세다 들녘에서도 주님은 명령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주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유월절 먹을 곳을 예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의 뜻은 그냥 가서 준비하라고만 말씀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이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즉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답을 찾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무능한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서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이 십자가의 순환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셔야만 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갈 때에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는 사람이 너희에게 향해 올 것이다. 너희는 그가 들어가는 집 안으로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는 집의 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 물동이를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들의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아주 당황케 하는 명령을 하셨죠. 그때도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내로 들어가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자를 쫓아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묵을 객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타고 가실 나귀를 풀어 끌고 오게 할 때도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숙소를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도 메시아적인 그 권능과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일에 수종드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이 명령을 바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번에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리 시장하셔도 빵 하나 포도주 한 잔도 만들어서 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는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마땅히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주권을 당당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굴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굴욕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메시아로서의 모든 대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주의 권능을 감추신 것입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묵을 방을 내놔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외에는 누구도 감히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뜻을 세워 나갈 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믿음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주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나를 위해서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다면 그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무능한 분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을 이토록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그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고 취직을 하고 합격을 하고 집을 사고 승진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힘든 관계 속에 우리를 갇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우신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감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목적과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만 마침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기가 막힌 도우심을, 완벽한 예비하심을, 그 인자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는 준비하라.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발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마침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그곳에 유월절 먹을 것을 준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까지 소상히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쉬 의심하고 쉬 황당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많은 말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석하고 생각하고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임을 그 믿음이 알게 해주고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도록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렇게 순종하고 즉시 복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잡히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작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을 불어넣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제자들을 시킨 이유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할 때 내 말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까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많은 부분들이 응답되지 않거나 그 응답이 더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기껏 성도들에게 교회 요구하는 게 헌금이겠습니까? 봉사겠어요? 하나님이 기껏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런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무엇을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좋은 것도 천국에서 누리는 가장 나쁜 것보다 못할 텐데 아니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복 준다. 이런 유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실까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이나 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나 요구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럼 뭐하러 천국에 갑니까?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누리고 맛보고 즐기면 되는 거지. 뭐하러 우리가 천국을 거대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과연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기를 가장 바라실까요? 신앙은 언제나 이 주제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고 싶으셨던 그 가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이겠냐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더 강화되고 견고해져서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단련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좌절시킬 수 없소 하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엉터리 교회, 엉터리 목사, 엉터리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고 병 나아야 되고 이런 한심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지나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훈련을 살아있는 한 계속 되어지는 이 믿음의 훈련을 올 한 해에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이거 말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가면 다 누릴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잘 누릴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고 더 모든 게 다 잘 돼서 그냥 해피하게 즐겁게 살다가 죽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자주 열어보세요. 우리는 평안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극에 달했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불에 타 죽고 참수를 당해 죽고 이렇게 저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간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을까요? 그러니 이 평안과 자유의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푹푹 썩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교회 안에 있었으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견디지 못할 날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결국은 물질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배도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정확히 발견하시고 그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지향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해체되고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만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올 한 해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